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돌이켜보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한 날입니다. 하나님, 한 해만 아니라 우리 일생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추수감사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감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려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받은 복을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태산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유래를 뭐 좀 알고는 다 있습니다만은 결국 청교도들이 영국의 어떤 국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도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야지 사회의 법이 와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얽매이서는 되지 않는다. 거기 반발했던 청교도들이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뭐 그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그 가는 동안에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당한 가족들도 있고 또 같이 갔던 일행도 희생의 제물이 되었고 도착해 보니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한 일이 뭐냐? 도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니 이게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가운데 거기 원주민을 만나게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결국 씨앗을 뿌리는 작업과 고생해서 결국 그 이듬해에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자유가 없지요, 한마디로. 그들을 자유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고는 있는데 가면서 좀 어려움이 오고 원대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해서 마음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이 땅에 마치 이것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감사가 흘러넘치는가 아닌가,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결국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이요, 원망, 불평은 결국 지옥을 갈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 구원의 하나님,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가득 차야 될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예수를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보니까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첫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마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을 때에 비로소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하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된 마음이 분명해지는 마음으로서 결국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환경이에요? 지금 바벨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 사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바벨론 강대국을 그렇게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성전도 멸하고 침공해 두르는 소식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애써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를 거기다 침공하도록 하셔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데 거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3장은. 그래서 그 앞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앞절의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침공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 이제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 환난 중에도 구원해 주실 거고 그 이후에도 구원해 주실 거고 분명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지금 이 찬양을 드렸던 내용이 이 기도가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와,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물인동 불인동 모르고 막 온 생애를 불태우고 막 온 정열을 다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조금 더 아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좀 한참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이 나만 왜 이러지?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세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말세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세의 의미가 뭐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지,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냥 바울이 그냥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누구냐? 흑암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흑암이 무엇이에요? 죄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흑암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돼요. 그 보면은 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하게 살까?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명예를 많이 얻고 나면 많은 또 지식을 알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거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은 다 허물이 있거든요. 부족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게 행복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하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예수님 보냈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거 아닌 것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선한 일을 좀 하고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죠. 이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니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고난을 받고는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몸이 여유고 해야 할 텐데.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이 26년간 감옥 생활을 했는데 몸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는 사람들이. 아니 그 감옥에서 좁은 방에서 노동도 하고 몸도 불편할 텐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사건건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창문에 가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나는 이 좁은 문에 있어서 나는 가되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도 땅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장소에 내가 있고 또 그렇고 밖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그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감사한 마음만 잃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했다. 그는 좁은 방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펴고 끔찍하는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몸을 단련시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 그게 사실은 여일 대로 여이고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우리가 참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참 이 생명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이것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중의 감사.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죠. 거기 바울과 실라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가운데 역경중에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에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거발한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먹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만 그냥 들어가 있은 거 아니잖아요. 차고에 채여 있다는 것은 감옥에서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할 수 있는 입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자기 희생이 따라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제 아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자기 십자가가 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가족 같으면 그렇게 핍박 안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으려 해봐요. 얼마나 핍박이, 다른 사람이 핍박 안 해요. 가족이 핍박을 해요. 그런 역경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자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100배의 가족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역경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누구의 되었고 나의 가치관이 뭐냐?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과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본질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좀 세상에 잘 살고 좀 내 마음 편하고 좀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몸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에 동참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심판을? 세상의 제약된 구별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를 거기에 징계하는 자리에 우리들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잘 믿으려면요, 고난이 더 많아요.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지, 뭐 그냥 예수 믿고 좋은 일만 기대하고, 아이고 뭐 나는 예수 잘 믿고 내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내가 생활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고 나에게 뭐 억울한 문제가 있고 뭐 누명스러운 일이 있고 해보세요. 그거 변명하고 싶고요, 밝히고 싶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안 밝혔어요. 묵묵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그게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지금 억울하고 내 지금 고난당하는 이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요? 자기는 의사였잖아요. 당신 오래 못 산다고. 못 사는 거 알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그 처소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는 한 번이라도 하고 가슴이 아파서 숨을 못 쉬고 헐떡이면서 겨우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은 또 아픈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지. 그 이상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진짜 계시면 나를 분명하게 치료를 해줘야지. 그건 자기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그가 의사 생활하던 거 다 찢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위해서 살기로 했지만 그게 몇 년간 고생했어요. 고생을 어떤 고생을 했어요? 깡패들. 바깥에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노숙자들, 길가로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실험하면서 그 13년을 고생을 했다 그러죠. 아, 나는 뭐 해도 안 되는갑다. 그렇게 버림받은 줄을 알았는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다 그동안 다 보았다. 남을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줍니까? 아무튼 그의 생애가 나는 깡패들인데 얻어 터지고 허리도 못 쓰고 깡패들 그 변화가 시기 내 변화가 됩니까? 말로가 됩니까? 그러니 자기 매를 한 사람이 10대씩 쳐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쳐가지고 척추에 꼬리뼈를 쳐가지고 둥글둥글 구부렸다 그러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 들어가서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역경 중에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리라. 지금 온 세계를 다니잖아요. 지금 또 가장 가난하고 성도 몇 사람 없는데 거기 오락하면 큰 교회가 오락하면 안 가도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지금 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깊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좋을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요, 하나님 사랑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뭐 계시면은 뭐 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불평할 마음이 들어가 버리죠. 예.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시련 중에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신앙. 자, 우리 6장 24절에서 3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세력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러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그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와 그레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그리스도로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들을 굴러다가 그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들어가서는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성인한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릴 적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누굽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신실하고 정말 이 왕이 보기에도 너무나 참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를 이 젊은 청년에게 좀 맡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30일 동안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다니엘을 온물을 만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신실하다 이래 믿었고 말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아니까 이 왕이 밤새로 잠을 못 자고 금식을 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 이 신실한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젊은이를 살려놓았을 텐데, 그래서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구원했냐 묻잖아요. 그 다니엘도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내 몸을 상하지 않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고라도 나는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끝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도전이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요, 그게 어려워요. 특별히 자식 키우는 사람들 보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 그 재롱 부릴 때 봐봐요. 하나님 안 보이고 뭐 얼마나 좋아요. 한참 그 나이대가 있죠. 네. 그러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 그건 쉽게 우리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다니엘의 그 마음이 하박국의 그 감사의 기도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요. 나왔습니까? 예, 1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관이 가치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나의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이 세상의 것에 머물고 있느냐? 그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늘 나라의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6절 7절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보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거기 철학이 들어오고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중에 믿음을 굳세게 믿고 있는 그것을 이 바울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무가 그랬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와 너희들의 행동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나의 구주로 받았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었다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그 깊이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서 간직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슴에 품고 감사함을 믿음에 굳게 만들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여러분이 그냥 참한 일에서 감사 마음을 간직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 있겠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면 돼요. 사람을 안 알아준다고, 사람이 욕한다고 따라서 그건 내 마음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 믿음 갖고 나에게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